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된 느디님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오벨이라는 지역이 거주지로 확정되었지요.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될 거주자들을 선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성벽 재건에 이어서 성읍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선택하신 특별한 존재로 전체 인구의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향하게 될 예루살렘 성벽은 다 지어졌지만 여전히 경제, 사회, 주택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활의 불편함이 아주 큰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외적들이 침입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제비 뽑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들 중에 느디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오벨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게 되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느디님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구약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느디님은 대부분의 경우 제사장 레위인과 함께 등장합니다. 특히 에스라 7장을 보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반포하지요. 거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함께 느디님에게도 종교적인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느디님이 종교인이었다,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적인 일꾼이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존귀한 사람일까요?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레위인의 경우는 이스라엘 선민의 한 지파로서 성전의 거룩한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구별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이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모두 혈통으로 보나 직무로 보나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매우 존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디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에스라 8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느디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 왕, 그러니까 사람이 지명한 자들입니다. 왜 지명했을까요? 레위인을 섬기라고 지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사장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이 존재했고 이 레위인을 섬기기 위해서 느디님이 필요했습니다. 느디님은 하나님이 성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지명한 존재라는 것이죠. 느디님이 하는 일만 봐도 거룩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여요. 성전에서 물 필요하다 그러면 물도 오고요.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장작 패서 나무 만들어 와야 됩니다. 나무 패서 장작 만들어 와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제물이 될 그런 짐승들의 오물도 치워야 되고요. 성막 밖을 청소해야 되고요. 빨래도 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기피할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 일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문 대대로,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사람들이 느디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교 중심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런 일은 전쟁포로나 노예 이런 사람들한테 맡겼어요. 성경에서도 여호수아서에 비슷한 사례가 하나 나오죠. 가나안 땅의 기브온 주민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진멸되어야 했던 그런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성막에서 자손 대대로
고된 노동을 하는 조건으로 생명을 건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여호수아 9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유대 랍비 전송에서는 이 기브온 주민들을 최초의 느디님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패배한 그런 이방인 전쟁 포로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느디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는요, 이스라엘 선민 중에서도 아주 고귀한 성별된 그런 가문 출신이라면요, 느디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패배자들입니다. 패배자. 이렇게 느디님이 되고 나면요, 뭐 잘해봐야 거기서 거기인 인생,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이 전부 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요, 물 깃고 청소하는 것 이상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느디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이들도 함께 잡혀갔어요. 바벨론에서는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뭐 그런 거 있겠습니까? 다 같은 포로 신세였어요. 느디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성전에서 그동안 막노동하고 중노동하고 무시당했는데 그곳으로부터 해방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시켰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요, 수십 년 동안 세대를 거듭하면서 바벨론에 아주 잘 정착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의 기반들 다 버려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냐면요, 에스라서를 보면 레위인들조차, 그 훌륭하고 성별된 레위인들조차 다시 돌아오기를 꺼렸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 존귀한 사람들도요,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 그건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레위인도 기피하는 그 일을 느디님들은 하겠다고 자원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난 월요일 우리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희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큰 은혜를 받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고 대접한 분들, 볼이 빨개지도록 밖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주차 봉사하던 분들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제 본당에 들어오는데 얼굴에 기대감과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칭찬받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에게 그렇게 큰 은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느디님들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자원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것과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느디님들은요, 전쟁에서 진 후에 죽지 않는 조건, 즉 생명의 대가로 성전의 노동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부터 당연히 제사장인 거 좋지요. 당연히 레위인인 거 좋지요. 그런데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자기 생명이 이 성전에 달려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존재가 바로 느디님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성전 안에 있을 때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가장 적은 은혜를 받을 것 같지요. 그런데요, 가장 많은 은혜가 흘러와서 쌓이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느디님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체험을 통해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느디님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느디님이에요. 우리 중에 혈통상 선민이 있었습니까? 의로운 자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직분상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있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지옥이 예정된 사망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더 잘할 것 같지요.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을 것 같지요.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요,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면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뭐 좀 부족한 사람들이 신화 때 떼쓰는 그런 기복행위 같고, 교회 봉사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뭐 봉사 이런 거 안 해,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예배 한두 번? 그런 거 괜찮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느디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벨은 예루살렘 성의 한 구획이에요. 더 정확히는 성전 남쪽에 있는 구릉지대, 그러니까 언덕,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느디님들은 이방인입니다. 패전 민족 출신입니다.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입니다. 여러모로 이 거룩한 성에 살기는 부적합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성전에 일을 하겠다고 가나안에 돌아오긴 했죠. 근데 그래도 일은 일이고 함께 거룩한 성에 살기는 부족한 사람들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 11장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제비 뽑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먼저는 유다 족속입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 족속이에요. 둘 다 이스라엘 선민의 지파지요. 심지어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참 선택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쭉 나와요.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성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혈통적으로 한 가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뚱맞게 느디님이라는 패전 민족 출신의 이방인들이 껴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느디님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입니다. 여전히 포로 출신이에요. 여전히 허드렛인이라는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요, 거룩한 도성의 입주자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느디님은요, 오벨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시하와 기스바라는 지도자까지 임명이 되지요. 느디님이 제비 뽑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오벨이라는 땅을 준다고 했을 때는 분노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사람들 죄인이에요. 저 사람들은 패배자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왕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한 사명자, 우리 같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허들의 노동자입니다. 저들에게 예루살렘 땅을 준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내 왕국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나는 저 사람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과 수고를 다 기억한다. 느디님들도요, 오벨의 제비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인생 여정이 재해석되었을 거예요. 그동안 흘린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다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느디님이 된 줄 알았어요. 이방인이라서 이런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뭐 여호수아, 다윗 시키니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요, 내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 그 성전의 허드렛 일 안에 사명으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도요, 자기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저에게도 오벨의 제비가 뽑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제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던 바로 그날인데요. 중대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참으로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저에게 그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요, 제 인생이 전부 다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난, 시련, 문제, 아픔, 제 인생의 패배까지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을 제 삶의 기업으로 얻게 하는 구원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덕분에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성, 거룩한 성, 천국으로 초대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혈통적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삶에도 예루살렘 성읍 재건과 같은 거대한 과제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삶의 터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그곳에는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땀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천국의 제비, 상급의 제비를 뽑아주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